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 거기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략하게 제가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만 한 대여섯 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지난번에 성탄절 감사 예배 때 나눴던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은 크게 보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로부터의 구원이죠?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생을 받음으로 뭐가 해결됐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결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는 전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죄 하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와 사방의 종노릇하던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 옛자는 마귀의 종노릇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옛자에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완전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 설교 짧게 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우리 개혁 개정에는 자유 이렇게 나오지만 세 번역으로 읽어봤더니 우리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자유를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해방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자유를 소유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결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지옥과 귀신 그리고 율법의 정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묶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요 성령 집회 때 사실은 이것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속아요. 계속 사람들 서로가 판단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이는 영, 이런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사로잡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사실 목요 성령 집회 때 얘기하면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그 묶임들을 풀어내시는 일들이 이제 2월 6일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한 번만 구원이 아니라 한 번만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 전체를 다 기록해 놨는데 이것은 날마다 속아요. 여러분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다른 거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우리는 속박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속박된 채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죄의 속박 안에 갇혀 있었고, 육신과 질병과 어둠과 이 사망의 권세 안에 완전히 묶여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 동영상을 본 이유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자유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체제가 뭡니까?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1000년 동안에는 완전히 억압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1517년 종교 개혁이 있은 이후에 루터를 통해서 드디어 자유가 임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시장 경제인데, 우리나라도 정말로 감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헌법에 명시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전부 다 폭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72년 전에 이것을 받아들이자 그때로부터 성장을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교회가 확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확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이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때에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우리 70년 만에 드디어 제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회와 나라가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헌법에 명시해서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과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루어 주셨는데, 요즘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해방의 자유를 주셨다. 그 다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마음 안에, 제가 이거를 막 선포하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대한민국이요, 이제는 너희가 이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되었기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해방됐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 가운데 지배를 하지만, 그러나 저 나의 동포들은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에 갇혀서 울부짖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자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성경적인 프리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우리 미국에 또 학교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리버티예요. 리버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제가 있는 자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유. 이게 말씀에 있는, 그러니까 절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 절제가 있는 자유가 바로 리버티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뭐 하라고요? 굳게 서야 한다,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 자유 빼앗긴다. 이 자유는 너희에게 내가 주었지만 이 자유는 너가 싸우지 않으면, 너가 지키지 않으면 이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서라. 따라하세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선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싸우지 않으면 빼앗겨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목요 성령 집회 때 뭐 할 거냐면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영혼들을 다시 회복해내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이 영혼들이 들어가서 다시 풀어지고 회복하는 영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목요 성령 집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지키고 싸우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또 시험을 망치고 사업이 망치고 부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찾아가서 완전히 삼켜버리면서 이 마귀가 뭘 합니까? 제 그림, 그림 나와요? 그림도 제가 여러분 멍에 아십니까? 멍에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위는 나무로 되어 있고 밑은 끈이에요. 그것을 딱 걸어놓으면 소가 끄는 대로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목을 잡잖아요. 숨 쉬는 이 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이렇게 끌면 여기가 당겨지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멍에예요. 사단이요,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몸이 아픈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멍에를 확 씌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조종합니다.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속박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멍에가 딱 메어지는 순간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를 씌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 자유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왜 광화문에 나가냐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광화문에 왜 나갑니까? 소중히 데리고 우리 아내랑 토요일날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광화문에 나갑니다. 갔다 와서 기침, 감기 상태가 좋지 않고 주차할 데도 없고 춥고 바람 불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가는 그 이유는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나갑니다. 아멘. 눈 뜨셔야 돼요. 큰일 나요. 눈 떠야 돼.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빼앗기면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빼앗겨버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세대들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 자유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질 때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우리 2,500만 동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으면 북한의 이 억압에서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한반도가 자유 통일돼서 그들을 도우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쓰고 소중히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이고 행동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유마저도 지금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정부가 들어서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올립니다. 계속 차별금지법 올려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왜? 성경에 있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맞다, 동성애할 수 있다, 동성애는 성경을 위해서 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겠죠. 근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 정부가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성평등 제가 계속 붙여놨잖아요.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바로 결혼인데, 결혼은 남성평등, 남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결합할 수 있다라고 양성평등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이 정부는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법으로 바뀌어버리면 제가 여기서 설교 못합니다. 법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 사랑하는 예림이, 예성이, 소중이, 우리 수빈상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노력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게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제 3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4월 15일 총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세 번째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3월 달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3월 달이 아니라 4.15 총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유의 성경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매맞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리버티의 자유는요 주님께서 죽어서 주신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전부를 주셔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말 되게 유명하죠. 자유는 여러분 자유할 때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킨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행동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자유 통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자유 통일될 것입니다. 근데 못 누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자유가 있을 때 이 자유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행동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아까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미쳤다고. 편한 잠자리를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호텔에서 자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매일 밤마다 여기서 지금 며칠 밤, 몇 달 밤을 여기서 밤을 새는 사람들 미쳤다고 이 짓을 합니까? 알지요? 자유가 있을 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때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가 살아서 전 세계 열방을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지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다르겠죠. 상급만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은 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거기에 우리 일산 열방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고 100년 전 3.1 운동 때부터 임시정부까지 수립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국선열의 피와 눈물과 희생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자유는 있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자유는 지킬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의 자유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여기에 이 말씀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이죠. 제 설교 들리십니까? 예. 우리는 해방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를, 해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자,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보라색 시작. 주님만 따르라. 아멘입니다. 자, 근데 말씀 세 가지가 사실은 생각이 났어요. 이걸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 세 가지가 나서, 자, 주님만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말씀을 보면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말씀에 보면 국권에서, 자, 이 말씀 다시 볼게요. 주의 말씀 첫 번째,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첫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그 얘기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게 이건 것입니다. 어디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주님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절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자유할 때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이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 매일매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자유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두 번째 한번 말씀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아멘입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육신을 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 14절. 아멘이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어떻게 육체의 기회를 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성령을 따라 육체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랑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이랑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종노릇할까? 자, 앞에 있는 말씀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번 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이죠. 우리 매일 했던 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자, 우리 사랑이, 권능이, 인영이, 예림이, 예성이, 석중이, 예중이 어둠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우리가 대신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스려 주면서 중보하고 또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해요? 조는 자가 아니라 깨어 일어나는 말씀을 식명으로 먹는 지혜입니다. 이러면서 세 사람의 옷을 마구마구 입혀주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래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중보해 주고 대신 영적인 전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의 짐을 짓는데 얼마만큼 내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종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옆 사람의 그 묶임을 풀어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세 사람을 입혀주고 영적 전쟁해 주면서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공동체다, 그게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아멘입니까? 저 연약함을 다스려 주십니까? 저희 어둠을 다스립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우리 노혜정 집사님을 위해서 해주십니까?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서로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사랑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굳게 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되 성령을 따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웃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중보하며 전쟁하며 세 사람을 입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